예, 오늘 시편 102편은 이제 표제어가 있는데요. 자, 표제어를 보면 이 시의 저자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 시의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부제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자, 그러니까 시인은 고난을 당했고요, 마음이 상했고요,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는 고난 중에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탄식시에 해당합니다.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지어진 시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한 시가 이 시의 배경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라 잃은 백성의 비애가 담겨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시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특별히 이 시는 우리가 읽었듯이 28절로 되어 있습니다. 꽤 분량이 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읽어서 이제 보았듯이 하나도 어려운 구절이 없습니다. 다 쉽게 읽히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한 절 한 절 다 살피진 않고요. 시의 흐름을 파악하는 선에서 이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는요, 두 가지 구조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시인이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12절부터 28절까지는 탄식이 확신과 찬양으로 바뀝니다. 자, 정리하면 이 시는 탄식이 변하여 확신을 선포하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1절에 보시면요, 시인이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요, 네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동사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들으시고 또 상달하게 하소서, 또 귀를 내게 기울이사 또 응답하소서. 자, 표현은 다르지만 한마디로 압축하며 하나님 빨리 응답해 달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응답해 달라는 말을 표현을 바꾸면서 짧은 두 절 안에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인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가? 자, 그 고난의 내용이 3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데요. 자, 3절부터 5절에 보면 자, 시인은 육신과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나의 영광의 날이 다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나의 좋은 날이 다 지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어서 내 뼈가 쑥같이 탔다고 말하는데요, 완전히 쇠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4절에 보시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너무나 고난이 커서 식욕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심이 크면 밥맛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히 5절에 보시면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죠. 자, 그만큼 시인은 고난 때문에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시인은 지금 시를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자, 시인은 정신적인 고통도 겪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시인이 느끼는 고독이 나오는데요. 시인은 고난 가운데 극도의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별히 자신의 외로움을 새에 비유를 하는데요. 자,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광야의 올빼미, 또 황폐한 곳의 부엉이,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셋 다 외로움을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고난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참고로 레위기에 보면요, 올빼미와 부엉이는 둘 다 가증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하는 새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자신을 부정한 자로 취급해서 자신을 멀리 떠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고난 가운데 극도의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8절에 보면 원수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요, 시인이 당하는 고난은 마치 종합 세트와 같습니다. 육신의 고통,
또 마음의 고통, 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외로움, 또 원수들의 조롱, 그러니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의 패키지를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시인은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물에 말아 먹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시인은 밥을 먹는데 눈물에 말아 먹는다고 말합니다. 또 시인은요, 죄를 양식같이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막는다는 것은 극단의 슬픔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밥 대신에 슬픔을 먹고 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인은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이제는 죽음에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12절부터 보시면요, 이 시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탄식에서 확신으로, 또 확신을 넘어 찬양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의 분위기가 바뀌는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절마다 시작하는 주어가 전부 다 나로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나의 괴로운 날에, 또 3절에 내 날이, 또 4절에 내가, 또 5절에 나의 탄식이, 6절에 나는, 또 8절에 내 원수들이, 전부 다 주어가 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매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의 분위기가 바뀌는 11절부터 보십시오. 시작되는 주어가 바뀌는데요, 12절에 여호와여, 13절에 주께서, 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시인의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뀔 때 탄식이 확신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시야가 바뀔 때 탄식에서 확신과 찬양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요, 자신에게 매몰됐던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자, 13절인데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자, 여기 시온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자, 이 구절 때문에 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을 바벨론 포로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이 시의 배경을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구절 때문에 그런 배경을 추측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16절로 가보시면요, 16절에 시온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였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진 시온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세우시고 그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거라는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전히 시인은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습니다. 아직 포로에서 해방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나 시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구원의 확신이, 자, 좀 넘어가시면 20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기 나오는 갇힌 자, 죽이기로 정한 자는요, 이 바벨론 포로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갇힌 자, 바벨론에서 죽이기로 정해진 자.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인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제 나머지 25절부터 이제 28절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25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27절에 보시면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한결같은 분이시고요. 또 주의 연대는 무궁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탄식으로 시작한 시인은 확신과 소망으로 이 시를 마칩니다. 자, 그것이 마지막 28절의 고백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자기 백성을 징계는 하시되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결국에 그분의 자녀는 안전히 거주하고 굳게 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탄식에서 시작된 이 시가 확신과 소망으로 바뀌면서 오늘 이 시편도 끝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8절로 되어 있는 시편 102편을 흐름을 잡으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를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적용할 부분을 특별히 이제 표제어에서 찾고자 하는데요. 자, 표제어를 다시 보시면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합니다. 또 마음도 상하고요. 근심도 쌓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자만이 가지는 힘인 거죠. 고난이 왔을 때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신자는 끝까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에 대한 탈출구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 고난에 대한 탈출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고난이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설교를 듣고 성경적인 책들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요, 내가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서 고난의 짐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고난의 짐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 우리는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실제로 얻습니다. 오늘 시편처럼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우리의 탄식은 확신과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이죠. 자,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정직하게 토로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탄식이 확신과 소망으로 바뀌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